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삼절 5절. 삼절에서 5절. 자,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중생의 비밀이라는 공과를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중생이 무엇이고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도 더 구체적인 부분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부분입니다. 중생은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이고, 중생은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성장의 과정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중생이라는 의미가 가깝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고, 또한 임한 있고, 또한 우리가 갈 곳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에서 과거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바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3장의 이 서두의 이야기 더 크게면 3장 전체의 스토리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또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를 멀찍이 듣고도 하고 가까이 가서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한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또 표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궁금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피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표적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을 이루시고 있구나, 그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분위기상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아니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도 던지고 또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참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진실로 반복적인 이 언어의 행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진짜로 너 내가 말할 때 들을래? 너 정말 내 말 믿을 거야? 꼭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이걸.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엄마 꼭 줄 거지? 한 10분 지나네 또 줄 거지? 또 10분 지나네 또 줄 거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서 정말 그 말을 믿고 싶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 얻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진실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참으로 여러 곳에서 보여집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서 진실로 네가 참말로 너에게 진짜 이 말을 바란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요? 어떻게 사람이 지금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부모님, 곧 어머니 뱃속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진실로 또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원어적인 그 부분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는 거가 많이 있어요. 또 한국말로 또한 해석한 것도 은혜가 되지만 또 한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씩 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각국 나라의 언어적인 어떤 차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어적인 원어적인 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이 물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근데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물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도 말했어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물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부분은 방해되지 않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 물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애매한 어떤 해석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들도 있고 또 좀 부족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해석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세례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의지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어떤 이론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딱딱 다 맞죠. 그러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례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물, 곧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아서, 그렇죠?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이해하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좀 물어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볼 때는 한 50점이야. 또 다른 부분이요. 그것과 또 뭐 되지? 거듭남. 거듭남. 자, 거듭남은 또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출제자의 이 문제를 내고 싶은 내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부분과 침례라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침례라고 사용하겠다. 근데 정통적인 장로교는 침례보다는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제 약식으로 물, 이것도 하나의 세례의 의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더 와닿고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왕이면 이 약식보다는 물속에 당겨서 이 침례 쪽에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 물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물은 이중성이. 물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물은 죽이기도 해요.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들,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물이 부족해도 홍수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수영하기도 참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차면, 야, 위험하다, 들어가지 마라, 막 그래요. 그렇죠? 네? 물은 우리를 또 이롭게 하고 몸도 씻을 수 있고 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부분 반면에 물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부분은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의식을 통해서 물에 푹 담궈요. 물에 푹 담궈.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내가 죽고 일어날 때는 내가 다시 산다. 그래서 이게 그 의미를 알려주고 세례를 약식으로 하면 의미가 돼. 근데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것도 세례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의미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뭐냐면 이중적인 건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바로 물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어떻게요? 성령으로 잉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니모데야, 네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잉태되어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렇죠? 성령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의 가장 의미는 뭐냐면 세례라고 먼 훗날 말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당신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당신이 죽어야 예수님 너를 살리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이게 뭐냐면, 물은 뭐냐면 당신이 사람이 죽고 과보다는 그리고 나가 맞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해서 나지 않으면,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그 새롭게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그리고 말이요, 믿음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아까 공주자매가 말한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어야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는 지금 살아가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자아가 내가 주장하는 내 의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죽음의 글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죽으러 갈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해놓고 그것을 믿어요. 믿으면 내가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대로 살아가야 돼. 성령에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거듭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은 뭐냐면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복음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그 현세, 그 상황적인 것에 어르시고 그걸 가지고 가르쳐서 가르쳐주기 위한 어떻게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는 이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고 어느 공동체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이 사복음 속에 다 담아놓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공동체에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도 끄집어내서 우리 주동산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해서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끄집어서 재해석한 거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진정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냥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바로 겉사람이 죽고,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것처럼 육은 죽어야만이 바로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가 죽고 의 가운데 있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내가, 죄는 뭐냐면 죄는 죄로 지배를 받는 나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의 열매 뭐예요? 사망이야. 심판이야.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다 있는데, 이거요?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의를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산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도와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살아간 자들은 불쌍한 거예요. 왜? 자기는 생각하고 모든 걸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세적으로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네 것을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이 있을까? 그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쫓아볼까? 그것이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공고한 자료 가운데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고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남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지만 그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속에 있는 알맹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움켜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항상 평화가 유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쁨이 중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3일 동안 살아왔지만 항상 평안했습니까? 항상 불안한 감이 없이 그냥 평화를 유지했습니까? 아마 100% 그랬냐고 계속 물으면 아유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내 믿음과 내 상태와 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천구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서기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한 번 서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냥 나는 나 이제 이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안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받는 그 은혜 차이가 같겠어요? 아니죠.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경험을 느끼게 돼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축복하는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새롭게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안주하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지만 내면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뭐 한 자 문제 터지면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신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이든지 억울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라는 부분에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내가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해석을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